22주간 토라포션 바야크헬, 그리고 그가 불렀다,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야크헬의 이 말은 카할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카할 동사. 이 카할이라는 동사는, 히브리 동사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가 카 발음이 나는 쿠프와 알 할 때 리을 발음이 나는 라메드가 있고 그 중간에 흐 발음이 나는 헤이가 있어요. 그래서 카할 되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드, 바브, 헤이는요, 단어 안에서 쓰일 때 바뀌면서 다른 뜻으로 약간 변화된,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내게 돼요. 유드가 있는 곳에 바브를 넣고 또 유드가 있는 곳에 헤이를 넣든지 헤이가 있는 곳에 바브를 넣든지 유드를 넣든지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서 약간의 의미의 확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카할에서부터 나온 관련된 그 단어가 뭐냐면 콜이에요. 콜. 거기에 이제 헤이 대신에 바브가 들어가서 콜이라고 발음해요. 키읔 발음과 리을 발음은 그대로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게 히읗 발음 나느냐, 우 발음 나느냐, 이 발음 나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콜이 뭐냐면 목소리예요. 근데 카할이라는 동사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관계 있죠. 목소리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EX로 몸으로부터 밖으로 빼내오다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라고 할 때 이 클레시아 할 때 CL, E 이것이 들어간 것은 목소리예요. 부르다, 불러내다. 그래서 목소리로 부르다라는 것과 밖으로 빼내다라는 뜻이 합해진 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서 끌어내어서 나온 자들의 무리,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근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했는데 아까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할 때 키읔하고 리을 있죠. 이것과 히브리어의 카할, 콜 할 때 키읔하고 리을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모세의 성막이라고 할 때 성막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와 또 신약 성경에서는 스케네라고 번역해서 사용했는데요. 스케네라는 이 말이 원래는 뭐였냐면 연극하는 장소, 연기하고 연극하고 하는 그런 공연하는 그런 것들을 또 스케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건 약간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자기들 바탕으로 해서 무대를 만들고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준비해가 대사를 준비하고 등장인물들을 준비하고 무대를 딱 세팅해 놓고 그것을 딱 공연하면 그 순간 단순히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곧 이게 지금 자기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때 그들에게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이 경험되어지게 하고 하는 것들이죠. 또 이 스케네는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스 발음 나는 거랑 크 발음 나는 거랑 니은 발음 나는 거랑 이게 사실은 또 어원적으로 뭐랑 통하냐면 쇼켄하고 통하는 거예요. 쇼켄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미시칸이에요. 미시칸은 뭐냐면 쉐키나의 신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쉐키나의 신 그 하나님이 미시칸이라는 그 장소,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이라는 그 장소에, 성막은 또 뭘로 만들어졌죠? 텐트로 만들어졌고 천으로 만들어졌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그 미시칸 안에 쇼켄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미시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 말하면 미시칸에서 그 스크, 니은, 스케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어원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파생되어서 서로 영향을 미쳐서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 미시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시칸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미시칸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똑같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거할 수 있는 그 성소를 땅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에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땅에도 거하시겠다라는 것이 미시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미시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늘을 맛보게 되는 거고요. 그 하늘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장면을 보고 하늘의 것들을 맛보는 것.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가 이 미식한의 이러한 원리들을 이 세상에는 항상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항상 마찬가지지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미식한이라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미식한이라는 메커니즘을 사단이 악한 영들이 활용을 안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도 자기 입장에서는 이 악한 하늘을 빛의 하늘처럼 속여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빛의 하늘처럼 꾸며서 이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스케네고, 그게 바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미식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영감들이 있고 어떠한 단어들이 오기도 하고 어떠한 그림들이 살짝 비춰지기도 하고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실제 영적인 것들을 보기도 하고 마음에 그냥 그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한 이 말씀과 진리의 말씀들로 이루어진 이런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또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더 주어지는 마음의 감동들과 그림들과 이미지들과 믿음의 어떤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악하게 이 사단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스크린을 통하여서든지 미디어를 통하여서든지 화면을 통하여서든지 음악을 통하여서든지 온갖 초감각적인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오감의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그들이 이 악한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접촉하고 악한 하늘에 오는 것들을 맛보게 하고 그것들이 이제 대단한 것처럼 비친 것처럼 하면서 미혹되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각한 영적인 현상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거짓 선지자들도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든지 병자들을 일으킨다든지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는 것들을 똑같이 그들도 그 영적인 원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면은 예언을 한다고 하고 하면은 안 끌려가겠냐는 거죠. 안 빨려 들어가겠냐는 거죠. 저는 최근 한 5년 정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거짓말들과 거짓 뉴스들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보면서 근데 그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과 또한 정말 너무 귀한 사역자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근데 시간이 지나서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좀 잘못 선택했고 잘못 파악했고 내가 거짓말에 속았고 잘못된 정보에 속았고라고 분명히 생각은 하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정보에 혹하고 넘어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 때에 진짜 휘두르면 다 휘두르겠구나. 근데 기도한다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근거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경우에 체험적으로나 아니면 자기 어떤 경험적인 것이나 아니면 자기의 성향적인 것, 자기의 취향적인 것을 바탕으로 분별을 했을 때 참 잘못 분별하고 잘못된 곳으로 한동안 많이 끌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카할이 곧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 이번 주 토라포션 주제가 바 야크헬이에요. 그 바 야크헬에 크헬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헬이 카할이고요. 야크헬은 미래의 뜻이 되고 거기에 바가 붙어서 이제 과거가 되는 건데 그분이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야기까지 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교회의 정의로서 가장 우리 교회 딱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뭡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을 열 수도 있고요, 하늘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동의하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뭔가를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닫아야 될 하늘이 있다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닫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이 거짓된 하늘이 아니라 참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세계가 실제처럼, 하늘의 세계가 육체의 오감보다도 더 리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일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일들을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들도 풀리지 않도록 우리가 곳곳에 서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서서 악한 것들이 풀리지 않도록, 이 악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이 탑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우리가 왓처맨이 되어서, 파수꾼들이 되어서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이야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을 때 헬라어로 제자들과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또한 때로는 아람어로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근데 좀 더 당시에 종교적인 언어는 성경 자체를 읽을 때나 읽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히브리어를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언어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람어로는 일상생활, 장터에서 살아갈 때, 교역할 때, 이런 때는 더 아람어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헬라어로 하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히브리어라면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교회의 히브리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카할이죠. 콜, 카할. 그분의 목소리로 불러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권세 안으로 끌어낸 자들, 그러한 자들의 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는 바로 카할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 히브리어로도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어느 무슨 교회라고 할 때는 케일랏이라고 해요. 케일랏.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설교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순교했죠.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때 사도행전 7장 38절 37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리고 모세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모여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였는데 그들을 스테반 집사님은 그들이 그걸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중에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때가 있을 거야. 너희는 그를 청종해야 한다 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아시다. 그걸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끌리게 된 거죠. 이때
스테반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광야 교회가 바로 카할이에요. 케힐라트예요. 케힐라트 미드바르. 어떤 다른 히브리어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카할 베 미드바르라고 번역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할 베 미드바르 또는 케힐라트 미드바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교회는 미식칸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식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미식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이 반영된 스크린을 보고 미식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장면을 보고 하늘을 체험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늘을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이 펼쳐놓으면 히브리서 9장에는요 첫이라는 단어와 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첫이라는 단어와 새라는 단어, 새로운 할 때 새, 이 단어가 약간 해석하기,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사실 되게 고차원적인 어떤 비유와 고차원적인 상징성을 사용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러한 히브리적인 인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거 히브리적인 관점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관점들이 있어야지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을 히브리서 8장 9장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한 히브리적인 관점들이 없이는 많이 반복해서 읽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책들 중에 한 권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번역상에 여러분들이 보면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본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럼 왜 있느냐? 워낙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번역자들이 문맥상으로 볼 때 언약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은 거예요. 두 번째,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이것을 할 때도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첫 것. 그 다음에 9장 1절에도 첫 언약에도 라는 말이 있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원본에는 없어요. 뭐 영어나 한글이나 해석본들에는 있지만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옛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첫 언약이라는 단어만 성경에는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있죠. 근데 그게 신약이라는 말 때문에 옛 언약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생기면서 첫 언약을 옛 언약으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한 거죠. 첫이라는 단어와 또 둘째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9장부터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러한 대조법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첫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고요. 둘 번째라는 단어는 듀테로스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기는 지금 첫 언약과 새 언약 두 개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언약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구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 언약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이 첫 언약이 신약이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은 계속 가는데 첫 언약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더 뛰어넘는 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건 완전한 언약으로. 그런데 이 우리 개념 같아서는 그러면 더 좋은 걸 줬으니 처음 거는 없어진 거니까 이거는 옛 언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언약이란 말을 일단은 뺄게요. 이 프로토스라는 처음 것이라는 것은 새 것이 왔을 때 처음 것이 완전히 순간 없어진 게 아니라 지속되다가 결국은 점점점 해서 언제는가 없어지냐면 이 7,000년 인류 역사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딱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거 다 이루리라. 이 처음 언약으로 주신 이것들이 새 언약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으로 왔지만 근데 이 첫 언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다가 언제까지 계속 가냐면 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이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제 여기서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프로토라는 말과 두테로스라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 것, 둘째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비유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6절에 가면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나와요. 근데 첫 장막은 어디냐면 성소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면 처음 장막은 성소고, 이것은 땅의 성소를 예표하고 있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인데 이것은 하늘 성소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또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냐면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세까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읽을게요. 이 장막은 현세의 상징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하실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육체의 예법만이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성소는 땅에 속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뭐 이야기하냐면 땅에 속한 이 첫 번째 장막인 성소는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올람하제, world, this world.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첫 창조에 속하고 첫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만물, 우리 모두 지금 처음이죠. 첫 창조에 속한 물질 세계에 우리가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데 이게 바로 현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 9장 10절에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내세의 첫 단계예요. 올람하 티쿤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적 개념은 개정해서 고쳐서 더 잘 고쳐가지고 쓰는 회복된 세상을 올람하 티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올람하 티쿤이 언제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아직까지 첫 하늘과 첫 땅과 첫 창조에 속한 만물들이 지속되어지지만, 하지만 뭔가 리폼드 되고 고쳐지고 개혁되어지고 더 나아진 상태로 된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올람하 티쿤이 천년 있은 다음에 레올람 바에드, 이게 진짜 의미에서의 최종 완성된 내세입니다. 월드 투컴이에요. 올람 하바죠. 오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특징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로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좀 뭔가 업그레이드된, 고쳐지고 개정된 세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는 뭐가 동시에 있냐면 이터널티에 속한, 새 창조에 속한 것들이 동시에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첩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에녹서 71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나중에 하늘로 이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에녹이 거의 부활의 몸처럼, 천사의 몸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옆에서 뭐라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오는 세상의 이름으로 너에게 샬롬을 선포하신다.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샬롬은 거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샬롬을 영원히 가지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마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자, 이 개념이 참 독특합니다. 자, 너는 샬롬을 영원히 온전하게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가 누리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신 샬롬이다. 그런데 세상 창조 때부터, 이건 과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창조 때부터 예배해 놓으신 이 샬롬은 언제 있냐면 저 미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그 샬롬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완전한 샬롬이 있는데 그 미래에 완성될,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완성되리지만 미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샬롬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가 경험하는 이것이다. 너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계획된 것이 너에게 지금 오는 것이고, 또 창조 때부터 완성해 놓은 미래에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너에게 오는 것이다.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인 그곳에 완전한 샬롬을 하나님 미리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가게 될 것이지만, 근데 그 완전한 샬롬은 지금 살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받아 누리다가 영원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6장 5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개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는 오는 세상이잖아요. 월드 투컴이잖아요. 올람 하바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신앙의 깊은 단계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샬롬의 근원이 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바로 또 올람 하바에 있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죠? 샬롬이 하늘에서 땅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미래에 있는 완성된 최종 모습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결국 우리는 그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족장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세상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오는 샬롬을 멀리서 보며 완성된 완전한 샬롬을, 영적인 축복을 맛보면서 그것을 환영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세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리 믿음으로 끌어당기면서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은 그러한 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늘의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을 믿음의 삶이죠.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오지 않은 그 미래에, 아직 미래에 이미 있는 그것을 끌어당겨서 맛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미래에 있는 것이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세상 같지만, 하늘도 다른 것 같고 미래도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우리랑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우리랑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미 하나님은 조금씩 맛보고, 위에서도 맛보고 저기에서도 미래에서도 맛보게 하는 이거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러한 히브리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이 성경이 더 읽혀지는 거죠. 히브리서 자체도요, 히브리적인 세계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읽으면 더 많이 읽혀지는 것이죠. 물질적인 세계관의 구조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하늘의 세계관과 그 미래적인 세계관을 같이 말씀드린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라고 여러분들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바 야크헬.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서 내어서 여기에 모이게 하신 이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케일라트,
하엘로힘,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미리 맛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소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과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적인 욕구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지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아침에 학계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영역들을 달콤하게 하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가까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미혹해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학문에서 거장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이 말씀, 태초부터 주셨던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다하여 세워가는 나라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니하는 반석에 우리가 서 믿음 있습니다. 다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서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읍시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영원히 보장됩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영원히 거하는 나라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이사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십시오.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혼탁게 되어지는 이것 중에 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신학생들도 가끔씩 오는데요, 자기 믿음으로 충만했다가 대학교 신학교 딱 갔는데 첫 시간에 교수들이 너희들이 믿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성경에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른 이 신학교들도 지금 분위기가 다 많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겠습니까? 그것을 다 막고 있는 너무너무 악한 거짓된 교만한 지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서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함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secure, 안전함과 확실함과 확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가득 채워졌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